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 하셔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 사실 제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절기가 실질적으로는 추석의 의미가 뭘로 생각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추석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귀신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탄일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무려 30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3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그렇게 우리한테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했냐면 바로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런데 이제 어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탄절을 바꿔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12월 25일 그날이 원래 로마에 굳이 표현한다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왜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에 예수님 태어난 것을 축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일각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도 사실 어떤 그런 의미를 약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꿔서. 성탄절은 그 실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태양신을. 그 태양신을 축제하는 날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잖아요.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아멘. 이방신을 섬기는 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실제로 이 추석에 있어서도 사실 그 의미가 똑같잖아요. 우리의 조상신을 섬겨왔었다. 그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뀌었잖아요.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잖아요. 추석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그러니까 왜 차례를 드렸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지내, 이게 아니라 승리의 날인가, 승리의 날. 아멘.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승리의 날. 그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죠.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적으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전체가 16장 전체가 감사 찬양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겠어요? 그 감사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모시고 싶었는데 한번 실수했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못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이제 장막에 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꿈꿔왔었던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솔로몬이 짓게 된 거잖아요. 저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도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디냐?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신 곳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1절부터 볼게요. 역대상 16장 1절부터 오늘은 진짜 전체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한 곳 장막에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주 기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말한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와요. 7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해라 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른다라는 얘기는 좀 표현한다면 직임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나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뒤에 나오는 말들 중에 이르되라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상 너희 이르기를 해서 이게 35절에 나오는데 이 이르기는 아마르라는 우리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르기는 나타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맡긴 것이 오늘 실질적으로 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맡긴 내용인데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람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람에 대한 은혜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도 일하시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기억해야 돼요. 기억. 어느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장점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장점으로. 인간이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경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굴곡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아픔 속에서 사실 사는 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는 이유. 어느 사회학자가 한 말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잊어버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아픔들을 잊어버려요. 또 감춰요. 그래야 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누구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미 과거의 일인데.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엎질러진 물은 닦으세요. 닦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왜 사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법도를 기억하였다. 아멘. 아멘. 그의 행하신 기사, 그의 행하신 일, 그분의 이적,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과거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기사도 이적도 잊어버리게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예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법도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느 정도나 지키시냐고.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해주겠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약간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얘기를 보니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자기 아들한테 너가 집을 사라.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처갓집이 좀 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처갓집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내가 2억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분의 계획은 뭐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를. 좀 약간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2억 정도 주고 나머지로 또 좀 작은 평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얘기하고 와서 한국에서 팔려고 했더니 집값이 떨어지니까 2억을 줘버리면 자기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사랑해. 근데 2억을 아들에게 줘버리면 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야.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느만 어리석은 거죠. 사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춤을 누가 져야 돼요? 아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분이 싫은 거야. 자기를 책임지는 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죠. 아들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약속한 거 깨진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믿으셔도 안 돼. 믿어서 많이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깨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해 봐요. 이분은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약속을 해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인 거지. 그 상황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그러한 일로 여러분이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100% 세상 일에 100%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 잃어버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예요. 그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그의 언약. 이 언약이 언제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천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천대가 되는 기간이라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안 와서 못해요. 우리 소영이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번 주에 보통 그 집은 일찍 가거든요.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어서 근데 또 이번 여기가 기잖아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갔니? 그랬더니 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왜 하고 싶었냐면
사실 이제 그 찬양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TV 안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찬양을 이제 틀어놨는데 아내가 아마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갑자기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찬양 부르는 자매들이랑 형제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뭔 찬양이길래 저렇게 은혜를 받지? 하고 보게 됐는데 그 가사 이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 정말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같았으면 진작 버렸죠. 진작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왜? 왜 안 버리셨을까? 내 모습이 완전히 온전해진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한 모습은 죄 앞에 무너지는 무력한 모습이 실제로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 안 버리실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지키신다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이걸 기억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하늘 보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처럼 왜 사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기억하니 감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 볼게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이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존귀할 것이죠.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에서 예배의 패턴을 우리 교회는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 예배는 설교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제가 깨달으면서 예배가 정말로 예배의 주가 뭐냐는 거야. 예배의 주.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의 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잖아요. 예배.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죠. 준비체자의 말을 이제 안 쓰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배전 찬양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인데 예배 전 찬양이에요. 그러면 초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딱 무슨 생각하는 거냐? 설교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설교를 듣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주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잖아요. 극진히.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 좀 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 제가 한 곡씩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 하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도 두려워하거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는 얘기 성경 읽을 때마다 다 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두려워해요. 사자가 딱 서 있는데 사자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두려워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 안 해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게 이게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뭘 잊어버리느냐?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두려워만 하니까. 여러분,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저를 볼 때마다 아빠 무서워 이러면 제가 얼마나 진짜 슬프잖아요. 나는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애들 잘못하면 얘기를 하죠. 잔소리 하죠. 근데 볼 때마다 잔소리만 생각해. 아빠 볼 때마다 아빠는 잔소리하는 사람. 이러면 슬프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맞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아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되는지가 26절, 27절에 나와요. 읽을까요?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아멘. 26절에 모든 신은 헛것이라. 모든 신은. 근데 여호와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초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래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8절, 29절에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종족들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대만에서 집회할 때 대만에서 하나님 모든 영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하니까 하나님 역사 일으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몇 번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기도해드리고 고침받고 기도해줘 고침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를 하고 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분인가 세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치유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들이 다 할렐루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감사하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서 감사해서 지나갔는데 2명인가 3번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한테 시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봤는데 그 다음 분들도 다 먼저 저한테 감사했어요. 먼저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하라고 먼저 그렇게 시켰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인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는 건 알아. 그런데 자기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28절, 29절 반복하고 있잖아요.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34절.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제가 축도를 이제 오래 했잖아요. 제가 축도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는데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4장 13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수사어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사어구를 붙일 때 제가 어떻게 붙였을까요?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전에 목사님들이 해왔던 거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이렇게 축도하신 분이 많아요. 저도 극진하신 사랑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고 난 뒤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표현한 말을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극진하신 사랑. 너무나 좋죠. 하나님 정말 우리 극진하게 대우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돼. 명령만 해도 돼. 너 해.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잖아요.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셔요. 하나님처럼 대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 나 섬겨 이러면 끝나는 건데 섬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되는데 사랑해라.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존경에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극진한 사랑도 변해. 여러분 자녀 우리 한 분이 옆에 와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극진한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제 큰 딸이요 약간 눈이 안 좋아요. 그 영향은 제 아내 영향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 태어났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들고 본 거야. 가까이서. 그럼 눈이 나빠진다는 걸 모르고. 아니 원래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니까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모르죠. 전 교회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극진한 사랑도 변한다고. 사람은 변한다고. 극진한 사랑.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극진한 것도 변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영원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내 모습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언약은,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노래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신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냐? 그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라. 나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니까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자랑하라고. 조혜련 씨가 전도를 하는 것을 잠깐 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생명책,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생명책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혜련 씨 보면은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 왜? 그 사람이 원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본다라는 거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자기한테 물어보대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조혜련 씨가 박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열정. 정말 그 열정은 쫓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혜련님이 성경 가르치는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연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씨를 뿌릴 뿐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며 작정하기, 전화하며 감동 주기, 의미 있는 관계 맺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자랑하게 돼 있어요. 단 한 가지, 정말로 단 한 가지 당신이 하기 원하는 게 뭔가,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뭔가, 당신 예수 믿는 거다. 다른 것은 무엇이 가장 좋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억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네. 내가 모르니까. 내가 완벽하게 안다면 너 이렇게 와 해야죠. 우리는 모른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맡긴다는 얘기는 무슨 편이냐? 그냥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맡겨져 있는지 봐야지. 잘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물어봐야지. 구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감사하다면 자랑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 추석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춤에 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의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